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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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기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 역대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아멘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교훈이나 감동이나 그런 것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 생각한 것이 국민학교 때인데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처음 시험 든 곳이 이 역대기입니다. 계속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읽어오다가 이 역대기에 왔는데 처음에 사람 이름이 나와서 그냥 읽었죠.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인데 읽는데 1장을 다 읽어도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없고. 어디까지 계속되나 가서 봤더니 9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까지 건너뛰고 10장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아련히 생각나는데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여기 많이 기록해 놓도록 하셨는가. 이 성경책 복사하기도 인쇄하기도 힘들고 옛날에 가죽에다가 쓸 때에는 가죽 비용만도 많이 들었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사람 이름만 이렇게 많이 나열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역대기서를 읽을 때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쭉 건너뛰고 이제 10장으로 갔지요.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족보더라고요. 아, 족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셨는가 보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족보를 여기다가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좀 더 지난 후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분명히 기록할 때 감동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이름을 족보를 성경에다 기록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성경책 만들기만 힘들게 이렇게 이름을 넣으라고 하셨겠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 상을 읽으면서 계속 나열되는 이름을 읽으며 또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것을 기록하러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과 함께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 이 족보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질 때 이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왜 그 당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소개하고 이 족보를 소개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책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우선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서 그것을 소개했나?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질문은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한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직접 만나서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날 수 없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본다든지, 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 그 화가, 그 글을 쓴 작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를 추적해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은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느냐 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 하나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달 6월달 한 달 내내 묵상한 욥기서를 보면 바로 그 자연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 성경을 시작할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연 만물을 정말 깊이 통찰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래,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담의 이야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계속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신지를 알려면 이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 능력,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운행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그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 역대기가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지금 어떻게 우리를 관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가 지금 그 역사를 자료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역대기가 쓰여질 때 구체적으로 누가 썼으며 그 당시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를 알면 이제 역대기를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심각한, 정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호와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쪽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받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단순히 이제 나라가 망했다 하는 그 정치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을 삼으셨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렸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결론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바벨론이 믿는 신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면 그래도 더 이상 자기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제 구약 성경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바로 그런 그때에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해이에 빠집니다. 그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또 이어지는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붙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뭔가면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성전도 짓고 나중에는 성벽도 쌓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차고 하고 또 후에는 성벽을 쌓자고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대국이 된 바벨론에서 이제는 시골 부석이 된 그 예루살렘으로,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 이만큼 털을 잡고 살면 그냥 살아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은 무엇하러 짓느냐. 성전 지어서 여호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미 여호와
신을 믿던 우리가 다 망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신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냐. 또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계속 그 회의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 짓느라고 성벽 건축하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여기 이미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여기서 그냥 어울려서 그냥 살면 되지. 뭐 굳이 우리끼리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또 나라 세워서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미 나라가 망한 거를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런 꼴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거, 여호와 신앙을 갖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살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또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일깨우도록 깨우쳐 주시고 계시를 해 주시는 거지요. 그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의 학자가 바로 이 역대기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그런 회의에 빠져 있는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제사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이제 역대기서를 썼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쓰여진 당시가 이제 BC 4세기경 그러니까 430년에서 450년 어간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400년에서 뭐 450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그 어간에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계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나타나서 성벽을 짓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아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를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역대기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족보를 쓰게 됐느냐 그거예요. 족보를 쓰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역대기 상 1장 1절에서 쭉 9장까지 읽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거 보면 처음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느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제일 근원으로 돌아가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소개되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이제 다윗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아브라함, 다윗 그 계통을 쭉 이어오면서 오늘 우리가 있다. 또 우리 민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뿌리가 거기다.
그것은 단순히 바이올로지컬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그렇게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 족보 이야기에 숨어 있는, 그리고 뒤에 10장부터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열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읽던 그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던 사람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자들에게 이 족보 이야기는 나는 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민족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생명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신앙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쭉 사람 이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나열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며 바로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 족보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도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도 생명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 있어야 된다 하는데 바로 이름이 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들 중에 가인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이 이름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여기 셋의 이름을 넣었을까? 그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그 표를 주면서 그를 두렵지 않도록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인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보를 쭉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형제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족보 중에서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고 있을까? 내일 모레 우리가 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과 언약하신 바를 이 족보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늘 또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서론적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역대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며 저희들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꼭 우리 10분씩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